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이번에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0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미사가 시작됩니다. 연중 제20주일 미사가 끝난 뒤 계속해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우리 남가주 한인 공동체 모든 신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함께 하느님 앞에 모인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마음을 모아서 이 주일 미사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존재로서 세세히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미 예수님, 아멘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남가주 가톨릭 공동체 모든 신자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 건강, 마음 평화 항상 하느님 안에서 은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실존 철학자 중에 그리고 인간의 삶, 인간의 어떤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나름의 사색을 이렇게 책으로 펴냈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 이 사람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나와 너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아주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어떤 이익의 수단이나 혹은 사람을 이용하는 이용 가치나 혹은 사람을 상품화하는 상품 가치로 취급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진정한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과 신뢰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강조하면서 이 나와 너를 통해서만이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가 거기서 흘러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라는 이런 높은 삶의 가치를,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런 나와 너 혹은 나와 그것이라는 이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와 너의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때때로 인간관계까지도 하나의 이익의 수단이나 혹은 가치, 효용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바꾸어서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와 너인가?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삶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어내셨기에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 나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과 은총을 체험합니다. 또 그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설사 나와 그것의 관계로, 나와 그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나가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나와 너의 관계라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소문으로 듣던 바 그야말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유명한 다윗 가문의 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신앙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야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야박하고 차디찬 거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여인이 참으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혹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하나의 시험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했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어떤 그야말로 신통한 능력을 빌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능력 있는 능력자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그야말로 모욕을 느끼면서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또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만남이 다 그러하겠지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또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상호 간의 그런 관계라는 것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신뢰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역시 어떤 정신적인 여유로움, 순간순간의 어떤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즐기는 그러한 방편이 결코 아니죠. 또 우리들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수단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정신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용기 있는 투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성과 힘을 다하는 그런 끈기 있는 노력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소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 역시 오늘 복음의 여인이 보여주었듯이 설사 강아지라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듯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또 겸손한 생각, 겸손한 생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겸손한 모습만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조금만 더 자신을 낮추는 understand하는 바로 understanding이겠죠. 서로 이해하는 서로 understand함으로써 좀 더 서로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고 좀 더 하느님 앞에 또 서로 간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교회를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사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상식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관심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희 가정을 보살피시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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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2교 세고메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쏘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어서 가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020년) 연중 제20주의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 여전사로 불리는 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면서 더욱 뜨겁게 달궈진 11월 대선. 이제 미국 내 종교계, 특히 가톨릭 교계도 대선 전에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 켄터키주 존 스토우 주교가 낙태 관련해 국제지적문화운동가의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밖에 모르는 반인류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토우 주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가톨릭 신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프로-라이프, 즉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기를 뺏고 수정헌법 제2조 등 헌법상의 자유를 뺏을 것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토우 주교는 우리가 미국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을 지지하고 국경에 위치한 시설 내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 등의 건강 관련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가톨릭 주교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톨릭 교계가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엔 일부 가톨릭 교계 지도자들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가톨릭 협회 선임연구원 애슐리 맥과이어는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을 규정하는 반가톨릭적 왕따 주동자라 비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에 오른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친낙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리스 의원은 미국의 친낙태 단체인 가족계기 연맹과 가깝게 지내며 낙태 반대 운동가를 기소한 경력까지 지닌 급진적 낙태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보수단체로 가톨릭 유권자 브라이언 버치 회장은 조 바이든 후보가 임신 말기 낙태와 같은 급진적인 낙태를 지지하는 해리스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가톨릭 정체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버려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가톨릭협회 선임연구원 맥과이어도 조 바이든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반가톨릭 성향을 분명히 보이는 해리스를 선택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Blessed are they, 그리고 We are called. 이 밖에도 You are mine 등의 유명 가톨릭 음악 작곡가인 데이빗 헤스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일부 로마 가톨릭 대교구가 해당 작곡가의 음악 연주를 금지시키고 나섰습니다. 총 38명의 여성들은 하스가 사이버 스토킹, 강제추행과 스킨십 등을 했다며 폭로했습니다. 여성들 중 상당수는 작곡가 지망생 출신으로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다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의혹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톨릭 커뮤니티 내에 퍼져나가자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와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등 미국 내 일부 가톨릭 교구가 하스의 음악 연주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스는 이러한 의혹이 초기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주장이 거짓이고 무모하며 모욕적이라 주장했으나 이후 7월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신이 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한인 성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일 성당 내에서의 실내 대면 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야외 주일 미사 등을 드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는 약 70%가 미사나 예배는 개방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교회는 제한적일지라도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9%는 종교기관이 그들 지역의 대규모 집회나 사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의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 등을 폐쇄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57%는 제한적이라도 개방해야 하며 13%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제한적 개방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참석 인원 제한 등을 말합니다. 한편 네바다주의 한 교회는 최근 카지노 사업장에는 50%의 수용 인원을 허용하면서 교회에는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주정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작은 성당 교구민들이 역사적인 가톨릭 성당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성당의 교구민들은 약 2년 전 티모시 돌란 추기경이 재정적인 이유로 성당을 폐쇄하라 명령하자 성당을 구해달라며 교황청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성 삼위일체 성당은 135년의 전통으로 지난 2018년 2월 성당 보수와 유지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겨 폐쇄한다는 돌란 추기경의 발표에 교구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부는 성당이 한 세기 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건물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청에 폐쇄 명령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바티칸에서 해당 사건의 감독을 시작했고 결국 최근 교구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폐쇄를 철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일부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샬럿 교구의 성 게브리엘 성당이 기적과 같은 일을 지진과 함께 겪었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리처드 서터 신부는 지난 일요일 미사를 드리던 중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상 1장 19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바람이 인 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인근 스파르타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교구민들은 곧바로 서터 신부에게 다가갔고 신부님은 지진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 바로 성경이 구절에서 나오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교훈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진과 유행병과 같은 불확실한 사건들로 인한 공포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신자들의 주일 대면 미사 중단에 따라 한인 성당 주임 신부님들의 협조로 주일 미사를 촬영해 한인 신자들에게 방송을 통한 주일 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LA 한인타운 소재 성 아그네스 한인 천주교에서 촬영 도중 우연히 예수님의 형상이 발견됐습니다. 네, 재단 왼쪽 아래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속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다는 듯한 눈빛의 예수님 형상이 보였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 TV 촬영팀이 주일미사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주임 신부님 역시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많은 카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0주일 미주 카톨릭 영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